말씀을 가지고 축복과 심판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축복과 심판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포도 좋아하세요? 포도? 어떤 분들은 시어서 포도가 시니까 별로 안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포도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포도를 참 좋아했는데요. 이 포도를 그냥 꿀떡 삼킬 때는 좋았는데 이 씨를 바를 때 이게 너무나도 힘들어서 나중에는 별로 안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는 풍요로운 결실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포도송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일은 하나인데 포도는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요로운 과일의 상징과 결실의 상징과도 같은 게 이 포도예요. 그런데 포도 열매는 그런데, 결실은 그런데, 포도나무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포도나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떤 우리가 멋진 나무가 아니라 줄기예요. 줄기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그냥 자기 혼자도 서 있기 어려운 그런 줄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조물을 세우고 거기에 이렇게 위에까지 구조물을 해서 거기 줄기가 타고 올라가게끔 만들어줘야 그렇게 포도가 자라고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포도나무는요, 그 자체로는 볼품이 없어요. 자체로는 볼품이 없고, 또한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나무로서도 별로 효용 가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어떻습니까? 열매는 풍성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나아가 여러 가지 포도로 이제 포도주도 담그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것뿐만 아니라 포도나무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나라도 없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생활하던, 노예생활하던 그런 볼품없는 민족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처럼 볼품이 없어요. 특별한 무슨 황하 문명, 나일 문명, 뭐 이렇게 문명도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한 학문도 없어요. 학문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선택하신 것이죠. 왜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많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볼품없고 나약하고 가진 것 없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았던 율법도 주셨어요. 때로는요,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았던 은혜도 주셨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외식하고, 또한 율법주의에 빠지고, 이런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신 하나님, 즉 농부의 기대에 반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되어버린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요,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잘생기고 막 머리칼도 잘생기고 멋있는 걸로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봤을 때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볼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심으신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뭐라고요? 농부라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관계가 정리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단순하게 이 말씀을 설명드리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가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리고 그 제거된 가지를 모아서 불에 태워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가 잘라버리고 그것들 마른 가지들을 모아서 불에 태워버린다. 즉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불에 태워버린다. 이게 포도나무 가지의 이 비유의 이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너무 무섭다. 심판의 이야기 같잖아요. 심판의 이야기.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심판의 이야기만은 아닌 거예요. 축복의 이야기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뭐 문명도 없고 학문도 없고 아무 볼품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은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난 것 있습니까? 외모가 잘났습니까? 능력도 없죠? 그리고 돈도 없어요. 우리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선택해 주셨어요. 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지금 날씨 좋은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저렇게 좋다고 놀러 다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잘났거나 돈이 많거나 아무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무엇을 기대해요? 열매를 기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을 때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열매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지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게 되고 제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지 마른 가지를 모아서 불에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볼품없는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축복의 말씀이고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는 축복과 심판의 말씀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이 축복과 심판의 말씀이 다 담겨져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고 싶습니까? 축복의 말씀이 되고 싶어요. 우리에게 굳이 심판의 말씀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심판의 말씀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고 심판의 말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예수님이라는 이 포도나무에 착 하고 붙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가지가 이제 줄기가 있으면 거기 가지가 있고 이 가지가 이 나무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이 이파리도 하고 또 열매도 맺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생물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 자연 법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주위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위를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돈 잘 벌고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아니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면 본질적인 문제가 생겨요.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언제나 인간의 삶의 문제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을 고통스러운 바다와 같다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고해와 같은, 고통스러운 바다와 같은 이 인생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에 그렇게 얽매여서 살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심각해지면 사람들은 범죄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또한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삶의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삶의 다른 문제들이 별 문제가 안 되는 그러한 그 상황, 그러한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우리 그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보세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러잖아요. 왜 이런 찬양을 기쁨으로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착 붙어 있으니까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었죠.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욕심과 정욕으로 인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았죠. 그러니까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착 달라붙어 있으니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 그 진리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후에 나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착 달라붙어 있을 때,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영적인 열매들도 맺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해봐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착 붙어 있는 것과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같은 의미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다른 해석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면
귀에 딱지가 않게 듣는 말이 있죠. 무엇입니까? 예? 야, 하나님 말씀 잘 들어. 하나님 말씀 잘 배워라.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잘 암송해라. 맨날 교회 가면 말씀 봐라. 말씀 묵상해라. 말씀 잘 들어라.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됩니까? 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주님께서 착착 이루어 주신대요.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그 축복이 임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기 잔이 있죠. 컵이 있죠. 여기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흔들면 무엇이 나와요? 물이 들었으니까 물이 나오죠. 그런데 이 컵에요. 만약에 술이 들어 있어요. 그럼 흔들면 뭐가 나와요? 술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에 똥물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흔들면 뭐가 나와요? 냄새나는 똥물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를 막 흔들면 우리 안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막 흔들어도 거짓말이 도저히 나오지가 않아요. 진실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음란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는 주님의 말씀이 딱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를 막 흔들어도 우리는 음란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있다라는 것, 우리 안에 있다는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승리해라, 이런 말씀이 들어있으면 우리를 막 흔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주님의 뜻을 구하겠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 있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구하는 것 자체가 수준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구하는 것 수준이 하나님 맛있는 거 주세요. 하나님 좋은 차 주세요. 하나님 좋은 집 주세요. 이런 거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전도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을 구하면 주님께서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열매를 맺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열매를 맺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10년을 믿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 나는 예수님을 30년을 믿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 나는 예수님을 믿은 지 50년이 됐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요, 여러분, 창피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나는 50년 믿었는데 열매가 없네? 창피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뭐라고 그래요?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거된 가지들은 어떻게 돼요? 불태워 버려요.
요한복음 15장 6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제거해 버리고 그 제거된 가지들이 말라 버려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 버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열매 맺지 못하면 끝,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은 그게 진정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농부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린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을 교회에 불러 모아주셨어요.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버린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을 제거하는 이유는요,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을 보호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지인의 농장에 갔어요. 나무가 얼마 크지도 않지만 복숭아 나무가 있었습니다. 저는 복숭아 나무가 이따만한 복숭아가 이렇게 열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복숭아가 한 그 가지 끝에 한 10대 개씩 열려 있는 거예요. 요만한 것들이 10대 개씩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실한 거 하나만 놔두고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보고 먹었던 이만한 복숭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를 안 자르고 두면요, 어떻게 되냐, 다 요만하게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제거해 버린다. 왜요? 다른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세요, 교회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 중에서 주님께서는 열매 맺을 참 성도들만 모아놓으시고 나머지는 잘라버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요, 무엇으로 참 성도를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앙의 열매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요,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결과값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잘못했다고 했는데 또 계속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 예로 삭개오라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요, 당시 로마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라고 한 그 세리예요. 그런데 당시에 세리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로마에서 요만큼만 걷어라, 만약에 100원만 걷어라 그랬는데 200원을 걷어가지고 100원은 세금 내고 또 100원은 지들이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을 죄인처럼 취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죠. 그리고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넘겨줘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었어요. 주님, 제가 남의 것을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위해서 제 재산의 절반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바로 회개값이 바로 나온 거예요. 열매를 바로 맺힌 거예요. 즉 우리가요, 회개했다고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열매인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물론 갑자기 180도 변화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 앞에 계속 회개하면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신앙의 열매는요, 예수님을 믿어서 기존에 내가 가졌던 가치관들이 변화해지고 새로운 품성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들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런데 제가 최근 지인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아르바이트 책임자가 그리스도인이래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고 뭐 교회 다니고 처음에는 신앙을 뭐 얘기하려고 막 좋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밑바닥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심하게 부려먹고 또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또 꼼수를 부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 맞아.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나는 그리스도인 이제 쳐다도 안 볼 거야.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은요,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고 양선도 없는 거예요. 또한 저는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성령의 열매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이 절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제. 지금 너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 즐길 수 있는 것들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보면요, 교회 못 나오는 이유가 너무 세상에 즐길 게 많아서 못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런데요, 절제 없이 즐기다 보면요, 예수를 잃어버려요. 절제 없이 즐기다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제 없이 세상을 즐기다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성도는요,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던 이 세례요한도 분명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넘겨줘 보세요. 8절에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자 또한 심판의 말씀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자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 축복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가지에,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어라,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말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나는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요, 열매 맺으라고 하니까 목사님, 저는 순교 그런 힘든 거 그런 거 열매 맺기 어려운데요. 그런 힘든 열매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것은 그 그릇이 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작년보다 조금 변화된 삶, 지난주보다 조금 변화된 삶, 어제보다는 조금 변화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열매를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작년보다는 조금 더 사랑하고, 작년보다는 조금 더 용서하고, 이해하고, 더 오래 참고 절제하고, 예전보다는 조금 변화된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는 조금 더 온유하고, 어제보다는 좀 더 기쁨으로 살고, 어제보다는 좀 더 화평으로 만들고 화평하게 하고, 또 어제보다는 좀 더 교회에 충성하고,
이런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여러분 그 사과 나무를 보세요. 포도나무를 보세요. 갑자기 하루 지났는데 다음날 보니까 뻥 하고 이렇게 나타납니까? 아니잖아요. 예? 뻥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열매가 조그맣게 있다가 조금씩 자라나서 나중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듯이,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서 맺는 이 열매가 지금은 미약해 보일지라도 조금씩 나아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설 때 우리가 하나님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고 축복받으시는 우리 하늘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